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불러서 기이한 행동을 백성들 앞에서 행하게 하면서 그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리게 하십니다. 두 가지 모습이 표현되는데, 하나는 허리띠에 대한 상징을 통해서 당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관계, 그것을 설명하는 모습이 하나요. 또 하나는 포도주 가죽 부대를 통해서 그걸 통하여서 당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장차 있게 될 일들에 대한 경고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으면서 가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특별한 행동을 백성들 앞에서 행하게 하면서 그 선지자가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할 때에는 그들이 그게 뭔지를 듣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이고, 너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런 일을 하냐 라고 물을 때 그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이 13장의 내용이 바로 그걸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1절로부터 14절까지 이런 두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경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배로 만든 띠를 사라는 겁니다. 그것이고 그 띠를 허리에 띠고서 물에 적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선지자가 그 말씀대로 띠를 사서 허리에 띱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면은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춰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있던 곳으로부터 이 유브라데 강가까지는 640여 킬로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것보다도 훨씬 먼 거리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셔서 그 띠를 띠고서 유브라데 강을 찾아서 머나먼 길을 그가 옮겨가게 됩니다. 당시에 걸어서 그곳을 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없어요.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그곳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유브라데 강가에 그 띠를 감추어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또 명령하시기를 너 다시 가서 그 유브라데 강가에 감추어진 띠를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또 오랜 시간을 걸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곳을 찾아가서 그 띠를 찾아보니 어떻게 되었는고, 7절 그 부분에 보니까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띠는 허리에 쳐야 되고 그 배로 만든 띠를 물가에 감추면 당연히 그 허리띠는 썩어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한 행동을 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시고 선지자는 그 명령을 따라서 많은 수고를 들여서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고 하니까 8절 이하의 말씀에 주어지는데요.
먼저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였다.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띠라고 하는 말, 이것이 뭘 나타내 주냐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서로를 묶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띠로 이렇게 묶어가서 서로 약속을 주고받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사람이 띠를 가지고 허리에 속한 것처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것처럼 이스라엘 온 집, 유다 온 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목적은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 언약의 목적을 설명을 해주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일들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다라고 그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9절로 가서 보시면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내 말 듣기를 거절했다.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했다.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고 그에게 절했다.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썩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역사적인 상황으로는 유다 말기에 여호야김 왕이 세워졌을 때 이 여호야김 왕은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가 있었던 겁니다. 종교는 부패해 있고 정치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서 그저 선택하고 그렇게 행했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당시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부패, 하나님의 뜻을 떠나버려 있는 그 유다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한 겁니다. 이렇게 된 그들을 향해서 또 하나의 행동 계시를 보이게 하는데 포도주 가죽 부대를 백성들 앞에 보이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 가죽 부대의 포도주가 찰 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인데 뭐 그런 이상한 일을 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기를 13절에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할 것이다. 그들의 주의가 가득 차게 됐을 때 그것들이 서로 충돌해서 서로를 상하게 할 것이고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경고하는 겁니다. 14절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닥칠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는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보면 어둠을 일으키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의 죄악의 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고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의 부패한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이하의 내용인데요. 왕과 왕후의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8절,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그들은 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닥칠 때 그들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22절에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너희가 하겠지만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렸고 내 발뒤꿈치가 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그들 가운데 너무나 깊이 스며 있고 만연되어 있는 유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23절 가면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인, 에티오피아 사람을 말해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겠지만 구스인이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악에 익숙해서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이 아주 습관처럼 스며 있어서 바꿀 수 없을 정도의 상태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5절 가서 보면 하반절에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거짓된 선지자들을 따르고 왕마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듣지 않고 그저 국제정세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와 친해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결국 판단하고 행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거짓된 것들을 신뢰하는 그 모습, 이것이 당시에 유다의 만연된 죄악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큰 무서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은 아직 닥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돌이켜라 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만연된 죄악을 지적하시게 될 때 그들이 마땅히 취할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 심판이 그들에게 닥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세를 갖는 것이고 그때라도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자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의 유다의 모습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처럼 그들의 상태가 심히도 부패하고 그들의 죄악의 참상이 참으로 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와 허물들, 연약함들, 세상 가운데 살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발견되질 않아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서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땅히 취할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아뢰고 그 죄가 우리 가운데서 차서 결국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자초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그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 될 때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은총을 입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고 죄사함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러 살아가는 그 삶. 죄악에 빠져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살다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늘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갖고 죄 용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주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젖어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고 살고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 죄로 인해서 받는 어려움들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를 따라서 저희로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죄가 우리를 화를 자초하지 않도록 하며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기쁨과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잘 헤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가까이 하고자 하실 때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 앞에 섭니다. 이런 고백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로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